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캐릭터 가운데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캐릭터가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가장 힘이 세죠. 하늘도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슈퍼맨의 모습을 원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모든 것을 다 가능할 것처럼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사무실의 문에 보면 목사가 할 수 없는 12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그 12가지를 다 시간 관계상 소개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목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목사라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곳에 다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와닿는 것, 목사라 할지라도 죄 없이 살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라는 것.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저는 자주 생각하곤 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12가지의 죄를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12가지밖에 없습니까? 12가지밖에 없습니까? 저는 더 많은 죄인인데요. 저는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어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벽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기독교 강사가 인도 선교지에 가서 인도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했다고 하죠. 오늘 여기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사람이 있다면 손들어 표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저 뒤에 있는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그 형제를 일으켜 세웁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강사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어요. 다 죄 가운데 있죠. 아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도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 다윗마저도 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질이 너무나 나빠요. 너무나 악해요. 그런 그도 죄를 짓고 넘어졌다는 것.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죠.
지난 40주년 말씀 집회 가운데 들었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윗마저도 죄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죄보다 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죄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아무리 죄로 너덜너덜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졌던 그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 회개해야 합니다. 전 늘 설교 시간에 속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빨리 가는 것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다 빨리 가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우리 모두는 빨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빨리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성경도 빨리를 계속해서 경계하고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 보면 빨리 분노하는 자, 속히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 보면 속히 잡은 산업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잠언 28장 20절 말씀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겁니다.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에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쓰레기가 있다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 묵혀두면 냄새 납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질병을 묵혀두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묵혀두면 안 되듯이, 질병을 묵혀두면 더 심각해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쓰레기, 우리의 영혼의 질병, 그 죄악을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곧바로 즉시 빨리 해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었을 때 그들은 그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묵혀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곧바로 회개합니다. 이사야가 그 입술에 부정함이 발견되었을 때 곧바로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곧바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있었지만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곧바로 회개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왕초라는 뜻입니다. 그는 죄를 항상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죄가 발견될 때만 아니라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1517년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자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성당 앞에서 95개 주의 반박문을 붙이죠. 그 95개 주의 방방문의 첫 번째 문항이 뭔지 아세요? 종교를 개혁하는, 종교 그 교회를 개혁하는 그 마르틴 루터가 붙였던 그 95개 주의 반박문 가운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죄인이다, 그 악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단둘이 있었기 까닭에 그냥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냥 없애버리면 끝나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왕이었던 그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부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를 부정하지 않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를 은폐하지 않고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 다윗은 부정하지 않고 인정했으며 은폐하지 않고 은혜 앞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나단 선지자 그냥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죄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복함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은혜 신뢰해야 합니다. 은혜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참 죄를 좋아해요. 우리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진짜로 실험했다고 하죠. 좋은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지 나쁜 소식이 빨리 전해지는지 그것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일 했대,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했대, 나쁜 소식. 실험을 했는데 그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2.5배 더 빨리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뒷담화라고 하죠. 그랬대, 저랬대, 수근수근 되는 것. 저는 정치 뉴스를 볼 때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10년 전, 20년 전 일로 다 탈탈탈탈 터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다 그렇게 잔인하게 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죠. 다 드러내고 다 고발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발할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사탄이죠.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라. 낮이나 밤이나 항상 참소, 정죄하고 고발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주된 임무는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 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고발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고발하고 하나님도 고발하실 때가 있고, 사탄도 드러내고 하나님도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사탄이 고발하는 것은 망신주기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은 망신주기가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것이 드러내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 달 전 금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거는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뻐할 일 아닙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기뻐할 일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혼내줍니다. 그것을 고쳐줍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고쳐주는 것처럼 희망과 사랑이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못했는데도 내버려 둔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좋아라 소리칠 일이 아니고요, 탄식할 일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드러내신다고요? 망신주기가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아담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왜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경고하십니다. 왜요? 그 죄를 막아서기 위함이 있으셨습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모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죄를 드러낼 때는 그를 고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네가 그 죄인이야. 그때 다윗이 곧바로 고백하죠. 예, 제가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만 범죄했다는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달나라에 가서 공장을 만든다고 지금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너희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너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많은 비누를 쓰고 좋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오직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분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범죄했으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제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십자가의 보혈뿐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망신 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를 입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이어가야 합니다.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장거리 경주, 특별히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 물론 올림픽에서는 1등, 2등, 3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세계 신기록이 깨져서 이제 1시간대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빨리 뛰는 것이 그 기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아닙니다. 마라톤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 끝까지 가서 그 좋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라톤의 시작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어달리기입니다. 이어달리기, 릴레이 경기라고 하죠. 계주라고 하죠. 이어달리기의 특징은 뭡니까? 나만 잘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달리는 그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잘 건네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잘 건네주는 것이 이어달리기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미국에 살았지만 아직도 저는 이 발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영어 단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d와 and. 구분 못하겠어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첫 번째 파란색 and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얀 and는 뭐예요? 다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서 나만 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and, 다음 사람에게 그 은혜를 이어주고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싹 입 닦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죠. 은혜를 나누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쟁에서 능한 용사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쳐부쉈습니다.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 물론 그 후에도 전쟁을 나가기는 했지만은, 그가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용사이기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의 용사가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은혜 받은 후에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가장 끔찍한 일,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배반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아들과 싸우는 것이 당연한데, 아들과 대항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들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칠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그 시므이가 그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장수가 말합니다. 저 시므이 제가 죽일까요? 제가 처리할까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 예전 용사였었을 때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저주하면 같이 저주했었을 것입니다. 공격하면 같이 공격했을 것입니다. 싸우면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라졌어요. 자기를 대항하는 그 압살롬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같이 때리지 않습니다.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같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를 품습니다. 시므이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종의 비유를 가지고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1달란트가 평범한 사람 20년 연봉이라고 합니다. 20년 연봉. 그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우리나라 평균 사람의 연봉으로 계산했을 때 10,000달란트라고 하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엄청난 돈을 주인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탕감받은 그 종이 집으로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그 돈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루치 품삯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루치 품삯.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10조 원,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던 그 종이 그 10만 원, 15만 원 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다시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스데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스데반 얘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죠? 돌로 맞을 때, 돌로 맞아 죽어갈 때 그는 돌을 집어서 같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용서의 기도, 은혜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조롱을 외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같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말하신 거죠. 용서를 말하신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자기를 배반했던,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을 끝까지 품었던 그 용서의 사람, 용서를 이어갔던 그 다윗, 자기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에게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끝까지 살려주려고 했었던 그 시므이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를 나누어주고 용서를 이어가는 은혜의 전달자, 은혜의 축복자, 은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이어가십시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완벽한 사람 하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완벽해 보이세요? 가운도 입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니까 괜찮아 보이고 문제 없어 보이세요? 저를 한번 24시간 같이 다니면서 한번 관찰해 보실래요? 저도 집에 가면 소파에 드러누워 있고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도 방구 껴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저도 낙심할 때가 있고요. 저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고요. 설교로 영향을 끼쳤고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 이름이 우연찮게 Grace Community Church, 은혜교회였어요. 은혜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셨고 그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물러납니다. 자그만치 3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의 회복을 위해서 도와줍니다.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3년 동안 사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죄가 발각되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레이스 처치, 그 은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다시 청빙했어요. 다시 회복된 거죠. 그 목사님이 회복되자마자 쓰셨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인데요, 지금은 절판돼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원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Broken world, 깨진 당신의 세상을 회복하라. 깨지고 나면 참 아프지만 그 깨진 것이 붙으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멋있어진다는 거예요. 더 예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한 가지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수백 년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한 마을에 잠입해서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양들을 훔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양을 훔친다는 것은요, 진짜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생계를 완전히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그 두 청년이 다행스럽게도 잡혔습니다.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은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선고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을 주죠. 이마에다가 S자로 인두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 S자가 steal, 절도죄, 강도, 도둑놈, 이마에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절도꾼이야, 넌 진짜 사기꾼이야. 평생 그것을 지워버릴 수 없도록 S자를 이마에 부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반응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이 이마에 있는 S자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먼 마을로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너무나 미안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이마에 S자가 있어도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돌보고 동네를 청소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평생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인네가 돼버리죠. 할아버지가 되죠. 힘이 빠진 할아버지가 되어서 동네 한 구석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할아버지 앞으로 동네 아이들이 막 뛰놀고 놀아요. 뛰놀고 놀다가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저 할아버지 이마에 S자가 써져 있는데 너 무슨 뜻인지 아니? 또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가 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S자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할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말하기를 착한 할아버지라고 말했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좋은 할아버지라고 말했어. 정말 우리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좋은 할아버지라고 말했어. 그래서 나는 저 할아버지 이마에 써져 있는 S자가 무슨 뜻인지 나는 짐작할 수 있어. 아마도 저 S는 Saint, 성자라는 뜻일 거야. 성자라는 뜻일 거야. 죄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나누기로 작정했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너덜너덜해진 죄인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어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선물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